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게 질병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게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 갈등, 인간의 갈등이 있으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잠 못 이루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하는 그런 어려운 갈등이 생기면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특별히 나만 겪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고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입니다. 또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기대가 잘 충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짧은 시간이는 모르는데 긴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신앙의 고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잘 가르쳐주면 따라가고 싶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할 때 우리의 답답함은 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한 선택과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만 특별히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날에 또 응답이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느냐? 그 침묵의 시간에 그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과 이 속에서 내가 나를 통제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맡겨들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통제할 때는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내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교우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오셔서, 야, 제자들아,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 손 한번 볼래? 내 옆구리도 한번 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 죽으셨다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도 창에 찍힌 거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절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손도 넣어보고 손가락도 보고 옆구리도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마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찬양 중에도 그렇게 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런데 여러분, 도마만 그럴까요? 내게는 그런 속성,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합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본능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심이 1도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아프면서도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의심 속에, 그 긴가민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 고통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허겁지겁 맨발로 도망치던, 궁에서 탈출하던 그때 부른 노래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겨서 십수년간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광야의 동굴 속에 갇혀서 그 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마침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것은 그냥 손 놓고 그냥 퍼져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마치 그 화살에 당겨진 팽팽한 그 쉬처럼 숨 막힐 것 같은, 놓으면 핑 날아갈 것 같고 아니면 더 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피를 말리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냥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의심이 되지만, 불안하지만, 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는 이 신뢰의 싸움 속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면 더 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것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드는데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당에 찾아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짧지만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년, 또 수십 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요셉은 꿈을 꾸고도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응답보다는 기다림을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보다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킨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성숙한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긴가민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대화하다 잘 안 들리면 쫑긋하잖아요. 이 귀를 기울였다는 히브리 원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몸을 그쪽으로 향해서, 아래로 향해서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것이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름을 듣기 위해서 그 진흙탕에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셔서 허리를 굽혀서 당신의 몸을 숙여서 다윗의 신음을 들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투성이,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흙투성인 다윗의 신음을 들으려고 귀를 그 입에 바짝 댄 그 모습.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 기다림의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 처절한 영적 전투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여러분, 들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노예 가운데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일 하기 시작함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들이 오래 걸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응답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쪽에서는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은 B가 너에게 더 좋아.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조용하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침묵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준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특별히 요셉은 17년 동안 감옥에서 종으로 노예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살아졌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도 있어서 술관한 조양이 좀 나를 빼주려고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람의 기대도 또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14년이 지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형들을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면은 내가 왜 애매히 13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긴 플랜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 이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좋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림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내일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다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2절을 보세요. 함께 할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저수지가 높은 데 있고 물을 모아서 이제 농사철 되면은 그 밑에 큰 수렁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저수지 가서 그 미역을 감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늘 얘기해요. 농사철에는 수렁에 가까이 가지 마라. 수렁에 가까이 가서 물이 흘러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요, 웅 하면서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천둥과 같은 그 소리, 얼마나 크고 기이하고 공포스러운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그 웅덩이와 수렁, 함정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라 이렇게 원문에 직역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 수렁은 내 힘으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가 수렁이고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수렁이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올라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저만 보면은 그런 염려를 말씀을 하셔요. 물에서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려나? 장가나 가야 될 텐데 누가 결혼이나 하려나? 그런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사춘기에 그 불안이 내 삶의 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다르지. 나는 불행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은 그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죠. 끝을 봐야죠. 시간이 흘러봐야죠. 지금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시는 어른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참 그때 참 좋았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세 드는 어르신들이 그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꼭 그렇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았다고 고백할까요? 어려웠어도, 힘들었어도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그리움이고, 아름다운 나의 젊은 날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힘든 부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본다면 그래, 주의 교회 섬기던 그때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때 행복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고백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 미끄러운 진흙 가운데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이제는 최고봉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거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3절 볼까요? 새 노래 함께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새 노래 작곡해서 불렀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올렸더니 내 입에서는 새로운 찬송, 새 노래가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바꿔주신 순간 내 입술의 고백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슨 곡입니까? 신곡을 발표하면 새 곡입니까? 새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르는 찬양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노래예요. 이것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달리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새롭게 된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이 새 노래고 새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아니겠습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자유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절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다르고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분들의 노래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찬송과 같은 찬양을 불러도 새 은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요사이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입니까? 아니면 흘러간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볼까요? 아랫절에 함께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로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이제 죽었어. 다윗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고 그 웅덩이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은 어쩌면 비웃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살아나와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구렁이 수렁에서 있던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구나.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끌려주신 하나님. 이게 두려움이요. 한문으로는 두려움을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 그래서요, 성도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세상에서 삶은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말이. 목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 설교가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새 입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 다윗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수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찢김은 우리 허물가닥이라. 한 사람이 죽어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웅덩이 가운데서 부활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어두실까?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실까? 오늘 시편 40절 3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부를 새 노래를 작곡하게 하실 하나님. 지금 통과하는 이 고난의 터널이 긴 것 같지만, 낭비되는 시간 같지만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흘러간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새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